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야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야훼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으로 만나는 믿음의 삶. 오늘은 시편 14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4편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예언자적 탄식, 5절 6절 악인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 7절 구원에 대한 기원, 이러한 내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탄식이 나오는데요. 탄원시에서 우리가 보았던 탄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탄원시에서 나오는 탄식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환난과 어려움을 아파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식인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탄식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14편은 내용상 탄원시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유형이냐? 지혜시라고 하는 분류에 들어가게 되죠. 성경에서 지혜문학이라는 범주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혜문학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문학으로 대표적인 책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잠언이죠. 세상을 사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또 있습니다. 전도서도 지혜문학에 포함됩니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내가 돈도 물질도 많이 가져봤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 봤고 많은 지식을 갖추어 봤지만 그것들이 다 헛되도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오늘을 사는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더 의미가 있더라라는 인생에 대한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지혜문학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또 지혜문학이 어떤 게 포함되냐면 욥기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욥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의인의 고난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되는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욥기를 지혜문학의 범주에 넣게 됩니다. 또 있는 것이 시편에 있는 지혜시들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8편이나 8편의 찬양시, 3편의 탄원시 이런 종류들과 다르게 인생의 문제를 다루는 시들. 그래서 어떻게 참으로 지혜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이 시들을 지혜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지혜의 근원,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14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지식이 많고 지능이 높아도 머리가 좋아도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식은 있으나 지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지능은 높아 보이나 머리는 좋아 보이나 지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 대한민국의 범죄 순위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뭐라고 알고 계세요? 기사에서 말하는 것은 사기 범죄였습니다. 전세 사기, 금융 사기, 보험 사기, 보이스 피싱 이런 것들이 다 사기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 범죄들, 이 사기 범죄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심리도 다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기 범죄에는 때때로 아주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발각되면 감옥에 가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피해 준 것이 그들에게 죄로 벌로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너무나 잘 이 범죄를 저질러서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는 것은 출발부터 지혜와는 멀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믿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참된 선이 그들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기사를 봤는데요. 영국의 무신론자 두 사람이 무신론자 교회를 세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국의 코미디언인데요. 샌더슨 존스와 피파 이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공동체 모임이나 노래 부르는 거나 다 좋아요. 딱 한 가지 불편한 게 있는데 신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점만 골라 모은 무신론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2013년 1월에 런던에서 썬데이 어셈블리 일요일 집회라고 하는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미국과 유럽에 35개의 지부를 만들고 무신론 교회도 열었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뭘 하는가? 일요일 집회, 썬데이 어셈블리에서 뭘 하는가 하고 봤더니 기존 교회처럼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각 순서들이 예배 형식처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친교도 나누고요. 어린아이와 가족들이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설교도 있고 성경 낭독하듯이 뭔가를 낭독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와 거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신앙이 없습니다. 노래는 기존 가스펠송이나 유명한 노래들에다가 자기들이 개사를 해서 다른 가사를 붙여가지고 무신론적인 이야기, 노래를 부르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신론자가 된 과정을 나와서 간증을 이야기하기도 한답니다. 모임 끝에는 헌금도 내고요. 다과를 버려놓고 친교를 나누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밖으로 나가서 신 없는 자유를 전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뉴스를 본 지 한참 됐으니까 1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성장했을지 인터넷을 검색을 잠깐 해봤는데 얼른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성장세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었어요. 영상은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영상이 12년 전, 10년 전, 8년 전 이런 위주의 영상들이 있고 최근 거는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런던 선데이 어셈블리 일요일 집회라고 하는 거기에 유튜브 채널이 있길래 그걸 봤더니 생방송을 잠시 중단한다는 영상이 가장 최근 걸로 올라와 있는데 언제 올라왔나 보니까 2023년 10월 1일자로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원하는 자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그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이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공지 영상 조회수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570회였어요. 그 중에 제가 2번 눌렀으니까 600회도 안 되는 500 몇십 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 공지 영상을 본 겁니다. 1년 7개월 동안. 그러니까 실제로 저처럼 2번씩 누른 사람, 3번씩 누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본 사람 500명도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처음 모임 2013년 처음 모임 이후로 이 모임이 얼마나 커졌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속적인 추진력을 얻기가 어려웠었던 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왜 라이브 영상 하나 진행할 자원자가 없었을까? 사실 복잡한 장비를 사용하려면 또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하려면 여러분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라이브 영상입니다. 그런데 그거 진행할 자원자가 없다. 모임이 참 힘들어졌나 보다. 현장을 제가 안 가봤지만, 안 가보고 추정하는 것이지만 그 모임에 헌신자가 없구나 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처음 모일 때는 모여서 좋은 이야기 듣고 인생에 대한 많은 지혜를 얻는 것 같고 또 노래하는 것이 즐겁고 공동체 모임이 좋고 그렇게 좋아서 모였겠지만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거기에는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모임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지고 나면 남는 것은 각자의 생각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중요하다 보니 마음이 맞지 않을 때 그 모임을 다시 결속시키고 화해시킬 수 있을 만한 구심점이 없는 것이죠. 그 모임에 충성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해하고 사랑할 충분한 동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모습이 2절 이하에 있습니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야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습니다.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희생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고 충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의 결과는 무자비함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무자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결과는 자비와 인자함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무자비하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을 상상해 봅니다. 그 세상이 정말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세상이 될까요? 인간의 배려와 관심으로 서로가 행복한 사회가 될까요? 그렇게 기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종종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미워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아니까 다시금 우리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예 하나님이 없다면 그 회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니 세상이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 거리낌 없이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 상처받은 후에도 회복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조금 말이 어려워서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합니다. 새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행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더 억압하고 압제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더러 어리석다라고 비난합니다. 서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십자가 복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다고 믿음을 고백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느냐,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7절 말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게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7절에 나오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 예루살렘에서 세우셨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상징되는 것이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의미하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으로 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7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입니다. 잠시 포로된 것 같으나, 잠시 십자가의 미련함을 따르는 것 같으나 참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에 악인은 원통하여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인생과 환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과 환희에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마음에 어리석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감사로 찬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때로 하나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지으신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